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WCC 하나님 나라의 주된 특징들, 강조점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그 WCC 하나님 나라 이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여점과 한계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의 목표들 책, 현대 선교의 목표들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내용을 주로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WCC 하나님 나라 이해가 가져오는 어떤 기여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WCC 하나님 나라 이해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 정치적 차원 또는 이 땅의 차원과 저 땅의 차원 또 보편적인 차원과 제한된 차원 이런 것들 중에 주로 이제 사회 정치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 땅의 차원, 그리고 보편적인 차원,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WCC 하나님 나라 이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해를 할 때, 저 세상, 초월적인 세상은 많이 강조하는 반면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뭐 신천지 같은 이단들 이런 데서는 뭐곧 주님이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 땅에서 뭐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직장 다니지 마라, 학교 다니지 마라. 그래서 빨리 다 그만두고 여기 신천지 본부에 들어와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면 된다. 그러다가 종말을 맞이하면 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현세에서 무책임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는 이런 잘못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정통적인 교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WCC가 말하는 이런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는 이제 그런 면에서 현세에서도 책임적인 그런 교회와 교인이 되도록 만드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도전이 과연 뭐 정말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뭐 이거는 조금 별도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WCC는 이런 도전을 했다라는 것은 기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기여점도 있지만 또 양날의 칼처럼 그러니까 교회를 건강하게 개선시키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교회를 상당히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는 이런 위험성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WCC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악에 대한 인식의 부재,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의 정체성 약화의 잠재적 위험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WCC 하나님 나라 이해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서 정의와 평화와 인간화와 화해와 일치, 창조 질서 보전 이런 것만 잘하면 마치 그게 세상에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과 같은 그런 가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인간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악의 문제, 이거는 인간 사회가 발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발전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사회, 선진사회, 정의사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WCC는 이 악의 차원을 거의 무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겉껍질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영상 교수께서는 이 토마스의 주장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종말론으로서의 영성적 이해 없이는 유토피아니즘과 운명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즉, 어떤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종말론을 바라볼 때 영적 차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낙관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운명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어진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양극단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큐메니칼 하나님 나라 이해는 이 하나님 없는 천국, 즉 유토피아니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김영룡 총장은 이 세계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칼 바르트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바르트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세계사가 죽음의 힘과 영적 힘 사이에 전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죽음의 힘의 세력을 더 큰 힘인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만 분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르트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힘과 성령의 힘의 구조적 차원을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힘과 사단의 대적의 힘 사이에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투, 즉 귀신을 내쫓고 귀신이 공격하고 이런 영적 전투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WCC의 하나님 나라 이해를 보면 이런 영적 차원에 대한 관심이 거의 나타나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영적 전투에서 적이 존재하고 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이 누구인지 그 적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상당히 약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적 전투에서 뭐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영적 전투의 차원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영적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기독교는 하나의 뭐 평화단체나 정치단체나 인권단체 또는 뭐 환경단체 이런 것 중에 하나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계 안에 있는 어떤 영적 차원,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주된 일꾼이 교회인데 이 교회의 위상을 너무 상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전통적인 입장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동일시하는 입장을 지녔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상체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지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지만 종교개혁자 존 칼빈과 마틴 루터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지점과 같은 하나의 지상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공동체, 관문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리츠 같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으로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이상적 상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이상적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따라서 거기에는 신적 요소, 영적 요소, 초월적 차원이 거의 무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성 학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칼빈과 같이 그러나 로마 천주교보다는 좀 약하게 교회가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담하는 기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서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은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사회화하기 위해서는 더 담대하게 자체를 개혁하여 인류 역사와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와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큐메니컬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살기 좋은 정의로운 사회 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독특성, 교회의 어떤 절대적 위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잘 살게 만드는 기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이런 단체들이 다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그런 기구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교회를 이제 그런 기구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되면 교회의 위치가, 위상이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WCC 관점에서는 교회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 기구들 중 하나로만 인식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신적이고 초월적 차원을 지닌 나라이기보다는 현 세상이 더 계속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은 거의 무의미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의 지상체다. 즉,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같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더 넓히는 일에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죠. 근데 지금은 에큐메니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무의미한 일이거나 또 조금 더 나가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이건 제국주의적 자세나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적 자세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이런 것들로 인식되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이 세계를 모두가 다 평화롭게 잘 사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이렇게 보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려는 전도, 이거는 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기독교가 다른 종교인들을 교회로 이끌려다 보니까 자칫 평화를 깨뜨리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평화롭고 정의롭고 피조세계가 잘 보존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국 교회 전도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약화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전도가 약화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교회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종말 신앙이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성 학장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인간 역사 안에는 불의가 너무 강하다. 비극적인 사건, 원인 모를 사건, 용납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에 종말도 오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 필요 없겠죠? 종말이 필요 없겠죠? 그냥 이 땅이 계속 발전해서 완전한 나라가 된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음, 새하늘과 새 땅, 또 주님의 재림,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이 세상에 있던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복지국가, 선진국가, 정말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망이 없을까요? 곡하는 것이 없을까요? 아픈 것이 없을까요? 이 관점에서 인간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계가 존재하는 한 거기에는 늘 아픈 것과 곡하는 것과 사망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노력해서 그 나라가 완성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서 인간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죠. 이런 점에서 윤철호 교수는 하나님 나라란 조직적 발전이나 서술이나 침투 과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새롭고 즉각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했죠. 하나님의 온전하고 새롭고 즉각적인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레슬리 뉴비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활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거나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직접 성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는 그 역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노영상 총장께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인간 자신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힘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성도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이 종말론적 차원, 초월적 차원, 저세상적 차원이 없다면 과연 순교가 가능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역동적으로 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도 이 땅에서 헌신적으로 사는 것은 결국
어떤 종말론적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에큐메니칼 종말 이해, 하나님 나라 이해를 갖게 되면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다. 또는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전도, 선교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처럼 전도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타 종교와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뭐 편할 수는 있겠죠.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않고 전도를 위한 물질과 시간을 쓸 필요 없이 또 욕먹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이 나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역동적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WCC 진영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또는 뭐 하나의 유토피아 정도로 생각한다면 결국 복음을 위한 강력한 역동성, 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WCC의 하나님 나라 이해는 상당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